안녕하세요.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교회에 관해서 정확한 우리들이 인식을 하려면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 해석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해석과 카톨릭의 해석과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맞고 중고등학교 가면 거기에 맞는 교과서가 채용이 되고 대학에 가면 대학 교재가 적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교회에 관한 계시 조명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해석, 이것은 무려 1700년 전에 한 거죠. 그 다음 개신교의 해석은 중세 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해석한 것이고, 그런데 21세기가 되어서 본문을 보니까 앞에서 해석했던 교회란 말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해석의 오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경을 거닐다가 발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렇게 알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란 말이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해주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여기서 최초로 교회란 말이 성경에 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말씀한 이 교회, 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카톨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 그대로를 해석을 해서 지금 저 바티칸이 있는 것이고 교황청이 생겨져서 그 교황에 의해서 전 세계 카톨릭이 이렇게 다 움직여지고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중세 때 개혁자들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개혁자들은 바티칸의 교황을 향해서 사탄의 괴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티칸의 교황의 무호설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호설이라는 것은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해석의 권한이. 그래서 사탄의 회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가 감동받고 지금 이 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고백 위에 세운 교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혁교회는 고백 위에 세운 교회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기초를 두고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엉뚱한 결과가 되어버렸냐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교회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개혁자들 자신부터 루터파 교회, 켈빈파 교회, 쩌잉글리파 교회 이런 교파가 생겨져 버린 거예요. 2003년도 미국 종교센터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500년 동안에 이것도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파만 3만 7천 종파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2003년도. 그러니까 벌써 10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생겨졌어요. 저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데를 가니까 거기는 교회가 하나 딱 설립이 되면은 교회당 교회가 설립이 되면 그게 독립교회들로 해서 자기 교파를 선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백 개도 더 있는 거야, 교파가. 이 사우스 아프리카 안에만도.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생겨진 거 뭐예요? 수많은 이단 종파도 생겨진 것이고, 누구든지 신앙 고백만 하면 교회 세울 수 있는데, 누구든지 신앙 고백만 하면 목사도 되고 교회도 설립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래서 통제 기능이 없는 이 개신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과연 그게 맞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세히 이 본문을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거예요? 아니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베드로에게 유임을 시킨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오류를 범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교회는 당신이 세운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모순을 저질렀어요. 영락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한경직. 소망교회는 곽선희. 손복음교회는 조용기.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지금 모든 교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고유명사를 붙여서 교회라고 붙이면 그게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어디가 성경에 그랬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단 한 번도 고유명사를 붙여서 교회라고 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사도들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무슨 뭐 에베소 교회 이런 모든 것이 다 지역을 따라서 붙였고, 계시록에 와서도 전부 지역 명칭을 들어서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는 사람들 지역을 아울러서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처럼 교회당을 지어놓고 고유명사를 지어서 붙여놓고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자, 이건 도적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이 뭐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내주의 언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주의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신앙 고백한 자를 놓고, 그래? 그러면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으리라.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주의 언약. 이 언약에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거하는 전이 된 것이고, 우리 몸이 바로 교회가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 교회된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그것을 아울러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런 세상에 엉뚱한 고유명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장명에 붙여놓고 끝에다가 교회란 말만 붙이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버리는, 이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너무 이 많은 오류 속에서 살아왔어요. 얼마 전에 내 동창이 뭐 신학교 부총장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몇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소위 신학교 부총장 노릇한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본문을 놓고도 그게 신학교 교수고 부총장이고, 여러분, 이 엉망으로 되어버린 이 교회, 이것이 전통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중세 때 개혁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전통으로 내려와서 그게 진리로 믿어버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전통을 따라서 유전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은, 예수의 주권이라고 한 말은 거듭나는 사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시는 게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내주의 언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을 했어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네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계속했는데 이 엉뚱한 해석을 해놓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 교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맞아요? 전통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해석에서부터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교회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 예수를 영접했다 했을 때는 이것이 신앙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첫째가 내용이에요, 내용.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요새 말로 컨텐츠라고 그러죠. 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그것이 내용이에요. 이건 1.1억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내용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은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릇. 예를 든다면 컵이 있어야 물을 담아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컵이 형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형태. 네? 이것을 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폼. 이 폼에 담아서 물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컵을 먹는 게 아니에요. 컵을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은 이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폼인데, 그 폼이 500년 동안 우리는 교회당이라는 이 폼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을 갖다 놨어요. 옛날에는 안악들이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을 동이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고 와서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에 부어놓고 그 물을 가지고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그런 가지고 세수도 하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저 정수장에서 쫙 물을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각 집으로 보급이 되고, 이것은 주방에도 가고 화장실에도 가고 저 정원에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수도꼭지만 틀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폼이. 그러면 이 형태, 그릇이라는 것은 오래 쓰면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낡아지잖아요. 주부들이 주방에서 그릇을 쓰다 보면, 오래 쓰다 보면 금도 가고 깨지기도 하고 이빨도 나고 터지고, 그러면 그거 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개혁이라는 건 바로 그거 하자는 거예요. 형태가 이미 망가져 버렸으니까, 기독교는 개독교 소리를 듣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형태를 딴 것으로 새롭게 바꾸자,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맨 마지막 교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교회인데, 구속사의 연대로, 이거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구속사의 연대로 지금 21세기면 몇 년째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랬지 되는 날은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쉬셨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뭐 했다? 안식년이라. 농사도 땅도 다 쉬게 했어요.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가 2000년. 예수가 오셔서 20세기까지가 2000년. 그러면 6000년이 된 거잖아요. 21세기는 몇 번째예요? 7번째잖아요. 안식 천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왜? 몸 밖에서 두드린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밖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란 말은 붙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것이 지금 21세기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는 없지만 교회 간판은 있고 그 속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걸 드리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나는 미국에 와서 여러 몇 군데 교회를 다녀보면서 비로소 알았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구나. 2000년 전에 벌써 성경에 이렇게 명시해 놨구나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소셜 처치라는 거예요. 소셜 처치라는 게 뭐죠? 교제하는 교회. 예? 사교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전부가 지금 모이는 건요. 이민교회들은 더 특히 특징이 더 그래요. 외국에 와서 뭐 현지인 말을 제대로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요? 외롭고 답답하고. 모이는 곳은 그래서 교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 때문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소셜 처치라. 내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100번 가도 구원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서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천당?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때문에 지금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요. 이것이 21세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형태를 바꾸자는 것이고, 양상이라는 것은 뭐냐? 형태에 담겨진 이 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찌개를 끓인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이 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표현시키는 것, 그것을 양상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에스펙트라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신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펙트, 아까 그 양상이라는 것도 어디에 속한 거냐면 형태에 종속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형태를 바꾸면 양상도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물항아리에다가 기르다 놓고 물을 쓸 때 하고 수도꼭지만 틀어서 나올 때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개혁을 한다 하면은 사람들은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래도 깜짝 놀래고 기겁을 하고, 양상은 더군다나 이거는 형태에 속한 거니까 이 양상은 100% 바뀌어야 한다 하면 기겁을 하고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 본질은 1.1핵도 변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낡아져 버렸으면 이 형태를 바꿔야 하고, 형태를 바꾸면 따라서 양상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구별을 못하니까 괜히 교회 개혁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겁을 먹고 반감을 갖고, 이런 기막힐 노릇이 없어요.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무식하기 때문에. 뭘로? 지식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암송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이걸 가르쳐서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몰랐어요? 그래도 예수의 말을 못 들어버린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놓고 예수님은 소경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말합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선교 훈련시키고 무슨 수련회가 뭐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앉았는데 그건 100번 1000번 해봐라.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결과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 계시의 빛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예? 전통을 따라서 100번 1000번 골백번 해도 너희 헛짓하지 말아 내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당 짓는데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짓는 사람들이 있고 서울에 어떤 데는 뭐 천억 몇천억 들어가서 짓는데도 있고. 이런 세상에 참말로 소경된 자들 아닙니까? 이미 계시가 진행되어 버리고 난 후로는 그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들 전부 귀신의 집들이 되어서 관광명소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것은 예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을 하면 그래 그러면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없는 소셜 처치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소경된 자들이 지금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정말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 조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 조명이 있을 때는 그 계시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설명이 길어지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갑니다.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